많은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고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항해하고 있었고 여행하고 있었는데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더욱더 굵어지고 천둥 번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여자 한 분이 배가 점점 흔들리는 틈에 그만 갑판 위에 있다가 바다로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살리라고 고함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고함만 치지 누구도 물에 빠진 그 여자를 구할 생각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 순간 어떤 할아버지가 용기 있게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억지로 힘들게 그 여자를 구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올라올 때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온 할아버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어느 놈이 밀었노? 누가 밀었노가 아니라 어느 놈이 밀쳤냐? 나와.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성경 때로는 첫날이라고 기록되기도 해요. 한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우리가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큰 부활절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 2000년 전의 부활절. 그래서 지금은 그 주일, 그래서 주일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말고 한참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주일. 저기 25사람이 26사람이네. 잘 안 믿는데 여러분 월화수목금토가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게 지금 월화수목금토로 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알파 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생일이 예수님 탄생한부터 예수님 때문에 그 생일 날짜를 받았다니까요. 25살, 6사람이 안 믿어서 또 이 잔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린 주일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 주일이라고 불러야지 일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 날. 근데 그 주간의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아시겠죠? 월요일 날이 첫째 날이 아니고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요. 전에 안식일 때는 이 주일이 이제 뒤의 날이지만은 이제는 토요일 날이 맨 뒤에지만은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주일날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날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때를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부활 승리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 부활 승리가 이게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가면은 부활 승리,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이김, 승리, 치료, 기쁨, 회복, 건강, 강건, 부흥, 여러분 이런 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가 우리의 것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이 부활하고 같은 단어예요. 승리, 이김, 치료, 기쁨, 회복, 건강, 강건, 부흥, 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부활과 닮은 단어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가 일어나고, 질병에서 이기고, 가난에서 이기고,
문제에서 사건 사고를 이기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이게 부활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작은 부활절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이 단어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장례식장 가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았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부자는 불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간 말씀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천국 부활이 없고 지옥 불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부활이든 지옥 불부활이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천국 부활이든 지옥 불부활이든 불꽃 속의 부활이든 여러분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사기꾼이 돼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고 제가 여기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미친 사람이 되고 사기꾼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이 없는데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도 안 돼요. 미친 사람이 가끔 나타나지, 미친 사람이 더 많아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사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 이 성경책도 이게 문제가 되는 책이 되죠. 부활이 없는데, 천국 지옥이 없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기꾼이 되죠. 거짓말이 되죠. 부자는 뭐 천국에, 뭐 나사로는 아니지, 거꾸로 했죠. 그렇게 이 사기꾼 집단이 되고,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가물에 콩나듯이 있어야지. 그 이상한 귀신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그 가물에 콩나듯이 있어야지. 이렇게 온 세계에 우뚝우뚝 있고 교회가 이렇게 많고 거짓말하는 집단이 이렇게 많으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럴 수도 없고, 전 세계가 교회에 있는 나라, 부활을 믿는 나라,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스위스나 이탈리아나 서방 국가들 또는 뭐 수많은 나라들이 부활 천국이 있다고 믿는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많아도 안 되고, 그들이 선진국으로 득세하면 안 될 일이죠.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활 천국, 부활 지옥, 불지옥, 부활 우리 천국 말씀대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할렐루야. 곧 가실 분이 많아요. 곧 경험하실 분. 남의 일 아니에요. 남의 일 아니라고요. 곧 경험하고, 지금도 뭐 장례가 많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뭐 여기 이 땅에 있을 날보다 이제 부활을 맛볼 날이 더 확실히 가까웠네요. 많이. 또 부활이 확실하고 부활 불지옥이 확실하고 부활 천국이 확실한데, 당연하고 확실한데, 이것을 믿는 자가 침묵하고 있으면,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미친다고 했어요. 전하지 않는 자에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입을 닫고 있느냐? 화가, 그가 지옥에 가면은 그 지옥의 화가 네에게 미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자랑할 것도 없고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앞에 봐야 보여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전하는데 못 전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못 전하면 그가 지옥 가면 그 피는, 네 피값은 네가 받아야 돼. 나는 깨끗해.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렇게. 그래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 피값이 너희 머리로, 복음을 못 전하고 그가 지옥 간다면 그 피값은 네가 받아야 돼. 방해하는 네가 받아야 돼. 참 두려운 말이죠. 바울은 이 말을 믿은 거예요. 피값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피로 사신 교회, 피값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장을 사도 바울이 믿은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인자가 내가 너희를 족속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에스겔 3장 한 장에 걸쳐 가지고 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저 두 말씀만 뽑았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불신자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으로, 파수꾼은 보초지요. 보초. 군대 다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죠? 불침범 보초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18절에 말해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악인은 불신자를 말해요. 깨우치지 않으면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악인은 지가 안 믿었으니까 못 들으니까 죽지만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 서울 교인들은 성경 말해도 안 믿어요. 서울 교인들은 진짜 내가 가서 전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다 믿죠? 근데 내가 왜 이러냐면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 피값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그가 지옥, 내가 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 했는데, 여러분 파수꾼은 초보초병을 말해요. 군대 가면은 불침범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교대로 보초를 서요. 여인애들은 모르잖아요. 2시간씩 보초를 써요. 추우나 겨울이나 더우나 보초를 써요. 근데 한밤중에, 적군이 여러분 한밤중에 오지 낮에 와요? 뻔한데 오지 않아요. 한밤중에 보초 서는데 불침범 또 낮에는 서지도 않아요. 밤에 서죠. 한밤중에 이제 아군이 잠자는데 적들이 침투해요. 간첩이 침투하고 적들이 침투하는데 이 보초가 봤어요. 저기 총을 가지고 번이 보고 확실히 뚫리는 걸 보는데도 가만히 있어. 보초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얼멀뚱멀뚱 한다면은 우리 편 식구가 뚫리면은 죽잖아, 그죠? 죽어야 안 죽어요? 입을 벌리지 않는 너 보초에게 핏값을 차려. 그 보초는 감옥 가죠. 성경에는 감옥 갔어요. 우리 군대는, 북한에는 죽고, 성경 감옥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사형을 당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탈출하니까 그 다 초병을 죽이잖아요. 군대는, 우리나라 북한 같으면 다 죽어요. 뚫리면 죽어요. 초병이. 우리 같으면 영창 가요. 군대 감옥을 영창이라고 그래요. 영창. 세상은 감옥이라고. 구치소, 그 다음에 감옥. 저도 영창 갔다 올 뻔했어요. 군대에서요. 진짜예요. 제가 잘못하다가 암호병인데, 이제 제가 암호인데 그 음호를 그만 훈련받다가 낮에 잠을 자가지고 사단장이 와가지고 그 음호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거는 영창이 바로. 그래서 헌병 대기조에 제가 그 문 앞에 있다가 헌병 보좌관이 마침 우리 화랑사단의 집사야. 그래서 그분이 다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빼줬어요. 할렐루야. 막아줬어요. 이거는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초가 거의 뚫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파수꾼으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린세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린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할 때, 열린세를 할 때 하기를 바래요. 못 이기는 척하고 하세요. 이게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 전도를 날 잡아서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불신자 어디 있든지 우리 가족이나 날 잡아서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죠. 우리가 불침범을 세운 것은
가장 먼저 우리 가족에게 세운 거예요. 보초로 세운 거예요. 말하도록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족에,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 우리 교회에, 그 다음에 이 민족에게 저와 여러분이 보초로 세운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이제 말씀은 우리가 가끔 자주 듣는 말씀이요, 제가 이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대단히 점검하고 믿는 사람이 확인해야 되고 점검하고 해야 될 말씀, 반복해서 듣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제가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교회 다니느냐?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물세례 받았느냐? 이제 너희는 성령 세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세례 받았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게 원어에는,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의 세례 받았느냐? 예수 믿은 후에, 오늘도 요한의 세례, 물세례 받은 후에,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오늘 분명히 3절 4절에 나타나요. 넌 물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지? 목사가 주는 세례, 회개의 세례, 거듭남의 세례, 성령이 내주하는 세례, 이 세례는 받았지? 이제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마다 성령 세례 받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과 불로 예수님이 직접 주는, 사람이 주는, 요한도 사람이요, 목사도 사람이요, 사람이 주는 그 세례로 끝나지 말고, 그거는 바로 성령 세례 주려고 내가 물세례를 주는 거니까 반드시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요한이 세례 줄 때마다 예수님이 500명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불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네가 앞서가지 말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왔어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왔는데 보니까 12명이, 전 교인이 12명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아볼로라는 요즘 같은 목사가 목회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오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하던 분은 고린도 교회로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알게 하고 보냈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오니까 12명이 사도 바울이 처음 왔어요. 처음 교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똑같은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예배 드리는데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이 다른 말로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이러기도 하고, 이거는 성령의 불, 뭐 성령의 충만, 성령 체험 뭐 이런 것을 말해요. 똑같은 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다 비슷한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후에 물세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는 여러분 보여요. 예수 믿, 그러면 내 이름으로 표적이 임한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표적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면 표적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성령 세례 받고 안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안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12명이 성령 세례 받기 전과 안 받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성령 체험한 이 에베소 교회 12명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렸는데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교회에 다녔느냐? 그저 꺼져가는 등불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버티고 견디고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그렇게 믿은 거예요. 12명이.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 12명 잘 맞추기는 잘 맞췄어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그 한 명 가룟 유다처럼 시험 들면 또 시험들 안 나오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붙잡고 또 왜 그러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6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그들이 바울이 안수하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함께 교육자까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까지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다 받은 거예요. 그 교인 전체가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12명이 받았는데 8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고 권면하되, 여러분 이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석 달 동안 강론하고 하고 9절 같은데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이거는 교인들이 원했던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날마다 자기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10절에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고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서 오늘 보면 에베소는, 여러분 에베소는 그 아시아의 소아시아를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소아시아는 터키 지방을 지금 말해요. 터키 나라를 말해요. 보통 터키나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나라 소아시아라고 해요. 소아시아의 수도는 수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에베소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죠. 1절에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에베소인데 뭐라고 해요? 전 아시아에 복음이 퍼져갔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것만 보면 돼요. 아시아의 전역에 10절에 2년 동안 했는데 아시아의 전역에 26절에 전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됐다 했어요. 여러분 12명이로 통해 가지고 전 아시아로 퍼져나간 거예요. 전 아시아로 퍼져나간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와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지순례 가면은 터키 지방으로 쭉 7교회를 다 다녀요. 7교회가 터가 다 있어요. 7교회는 여러분 그 당시로 이렇게 유명한 도시에 하나씩 세워진 거예요. 그 세워진 교회가 대표지만은 대도시에 하나씩 세워진 교회인데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대도시 하나씩 세워졌으면 각 지역으로, 농촌 지역으로 교회가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은 대표적으로 7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에베소 교회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냐? 이 12명부터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12명이 불이 붙은 거예요. 12명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꺼져가는 등불처럼 버티고 견디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12명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모이기를 원하고 전 아시아로 퍼지는 거예요. 부흥이 전 아시아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뭐 빌라델비아, 라오데게 각 교회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이 전 아시아로 퍼져가고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이 확산되었다. 12명.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 속에는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속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 세례 받고 교인들이 간증이 넘쳐났다, 그 말이에요. 간증이 넘쳐났다. 치료가 넘쳐났다. 예? 안전변경가 일어났다. 암이 떨어져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요 뒤에도 귀신이 나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는 사업이 번성이 일어났다. 사업이 잘 되더라. 요즘같이 여러분 식당과 학업과 사업이 교인들이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일어나는 간증들이 여기서 일어났다. 자녀들이 여러분 복을 받는 간증들이 일어났다. 그 안에는 여러분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냥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부흥하면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이 아닌데, 그 속에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속에는 그들이 하는 사업이 번성이 일어나고 그 간증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자녀가 형통의 길이 열리고 불신자와 불이 없는 신자들은, 그래서 내가 오늘 좋은 용어를 설교하다가 발견했어요. 불신자나 불이 없는 신자나 뭐 다 불신자잖아, 그죠? 불신자나 불이 없는, 교회 다녀도 불이 없는 신자가 있어요. 교회는 두 종류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 눈 감으면 불이 안 들어가죠. 있는데 여기는 불이 없는 신자와 불이 있는 신자가 있어요. 여기는 두 종류만 있어요. 교회 내에도. 불신자와 불이 없는 신자는 뭐 사업을 하고 뭐 학원을 하고 뭐지요, 이렇게 식당을 하고 자녀 막 힘들어가지고, 세상이 힘들잖아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막 문을 닫고 금리 올라가지 뭐 그래야 사업 안 되지 막 죽는 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라가 이 꼴이냐, 그리고 막 이렇게 문 닫고 하는데 불이 있는 신자들은 여러분 이 12명이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이 있으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불 받았다는 그건 불 받은 거 아니에요. 이들이 간증이 넘치라고 이들에게 치료가 되고, 할렐루야, 번성이 일어나고 하는 사업에 자녀의 간증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는 여러분 그 7절 이하로 나와요. 귀신이 쫓겨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12명이 여러분 성령의 불 받고 전 아시아로 7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간증이 있었다는 증명서예요. 예수 믿는 자가 간증이 있었다는 증명서예요. 그들에게 기적이 있었다는 증명서고 치료가 있었다는 증명서고, 할렐루야, 7교회가 증명서예요.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가 전 아시아로 복음이 퍼진 거죠. 그게 시작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12명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간증이 있으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간증이 있으니까 복음이 전파가는 거죠. 간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불면 날아갈까? 예? 쥐면 터질까? 또 한 명 안 나오네. 12명이 계속 막 오랫동안 이 아볼로가 목회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안 가르쳤어요. 아볼로 같은 목회자로도 성령이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요. 그가 목회할 때는 그냥 한 명 안 나오면 또 막 리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나오라고 또 그렇게 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러지 말라 해도,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러지 말라 해도 막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함께, 여기 보면 날마다 모였다는, 사도 바울이 모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간마다 모여가지고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거기에 재미가 있으니까 2년 에베소 교회 제일 오래 있었어요. 3년 있었어요. 3년 목회했어요. 에베소 교회 가지도 않고 전 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1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보냈어요. 여기 아볼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에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윗자방으로 다녀 1절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에베소 교회 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한 질문이에요. 처음 왔어요. 첫 번째 하는 교인들의 질문, 첫 번째 한 일 사역,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물 세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여러분 물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물 세례를 줘요. 그렇죠? 그죠? 2번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계속적인 용법. 에베소의 5장에 보면은 그 기록이, 오늘 에베소 교회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있죠? 그 5장에 보면은 성령 세례는 마치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거나 같아요. 기름을 넣을 때 계속 넣고 쓰면 또 기름 넣고 만땅 채우고 그리고 가고, 계속적인 용법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오늘 또 내일 또 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3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저를 보세요. 요한의 세례라. 이는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이 이때까지 살아가지고 세례 준 거 아니에요. 물 세례를 통칭 요한의 세례라고 했어요. 이때는 벌써,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는 벌써 세례 요한이 죽은 지 벌써 30년이 됐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주는 물 세례. 세례 요한은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물 세례는 누구한테 받아요? 사람이 목사한테 받죠, 대부분. 그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물 세례 받았느냐?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줄 때 뭐라고 해요? 이제는 이 세례로 하지 말고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반드시 받아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4번 다 기록되는 100% 받아야 된다는, 믿는 사람은 물 세례 받은 자는 100%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명령이란 말은 너희는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사람이 주는 세례만 받았어요.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곧 예수라. 예수님이 주는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직접 주는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저들이 이걸 듣고 몰랐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도 우리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믿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구하고 12사람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했다는 것은, 안수했다는, 저 교육자와 함께 기도했다는, 함께.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말씀에 귀가 눌리니 방언도 하고 어떤 교회 가면 방언을 막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이제 방언도 생발광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자기 홀로 그냥 옆에 방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언.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방언과 예언은 프라펫이라고 하는데, 예언자, 예언 선지자, 예언은 앞을 보는 걸 말해요. 말씀이 열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말씀이 열리고 들려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 그게 예언이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말씀이 확 열려요. 아, 우리 아들 요한복음 4장 40절 우리 아들 고쳤네. 말씀이 확 열리는 거예요. 교회 지으라는 거네. 여호수아 8장 우리 백옷으로 올라가라는 말이네. 미래가 확 열리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브라펫이에요, 브라펫. 이게 예언이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 아, 나 목사 되라는 거 하는구나. 하는 거. 예? 사사기 6장 16절 23절 내가 너와 반드시 하게. 목사 되라고 하는구나. 아, 여호수아 17장 17절 나의 미래가 개척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프라펫이에요, 예언이라고. 아시겠어요?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내 길을 착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방언을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 기도할 때 예언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 열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콱 잡아야 돼요. 어떤 분은 어떤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이 말을 해요. 열린 강사 목사님이에요. 방언하는 것을 방언할 때 그 다음에 오는 이 말씀이 확 열리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앞서가야 하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궤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말해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는데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 앞서지 말라. 말씀이 앞서고 법궤, 네 인생 중에서 말씀이 앞서고 법궤가 앞서고 성령이 앞서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너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하지 말고 성령이 앞서갈 때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앞서도록, 성령과 말씀이 앞서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없다는 것은 좋은 차가 내 이름으로 마당에 서 있어요. 세단이 마당에 서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죠? 기름이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 이름으로 천국 가는 그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이 없으면 그 차가 기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차가 마당에 세워져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애물단지가 되고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방산 사업이 K9이나 KF21이나 막 많이 팔리고, 폴란드와 세계의 방산 사업 K9, 흑표, 전차, 대포 쫙 도열해 있지만은 저 전방에 쫙 있게 해놨죠. 도열을 해놓고 하지만은 국군의 날도 하지만은 거기에 불이 없으면, 화약이 없으면, 거기에 폭약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은 그거는 애물단지예요. 고철덩어리예요. 무용지물이에요. 폼만 잡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폭약이 있어야 되고 화약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폼만 잡는 교인, 저게 교인의 폼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당에 폼만 세단 세워놓고 비행기 K2 전차 폼만 세워놓는 게 아니라 거기 불이 임해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 푸는 열쇠는 여러분 얽혀 있습니까? 모든 문제 푸는 열쇠는 여러분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임하면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이 여러분 물질의 문제, 사람 관계 문제 풀려버립니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저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세례 받아. 그들이 복잡했어요. 그들이 두렵고 복잡하고 풀리지 않고 이상하고 깨우치지도 않고 두려웠고, 그들이 도망갈 수도 없고 집을 버리고 다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승천하고 닭 쫓던 게 하늘 쳐다보듯이 닭 쫓던 게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못 봤죠? 개가 닭을 잡아먹어요. 근데 닭이 쫓겨가다가 제가 어릴 때 봤어요. 막 쫓아가다가 닭이 개는 못 날잖아요. 닭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하고 하늘로 지붕으로 나르네. 이렇게 쳐다봐요. 제자들이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니까 공중부양하시니까 제자들이 집과 처자식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좌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혼란한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 가면 어떻게, 이게 복잡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문제예요. 성령 세례 받아라. 할렐루야. 다 풀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풀리고 힘이 없던 것이 다 열리고 풀리고. 할렐루야. 물세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는, 물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성령 세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 사건이 기록.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믿는 자가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 충만함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